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마태복음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함께 저와 묵상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마태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생명력과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첫 번째 1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게 됩니다. 1절에 잘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란 말, 우리는 세계, 세상, 월드라는 그러한 단어를 떠올리기 쉬운데, 옛날 이 한자를 베이스로 번역된 성경이다 보니까 한자의 의미는 다릅니다. 세대 세자의 이을 개자, 바로 세대가 이어지는 족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genealogy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라고 그렇게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태가 마가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우리가 몇 번은 읽을 수 있습니다만 쭉 계속 낳고 그것도 우리 입에 감기지 않는 정말 히브리 사람들의 끝없는 이름들, 낯선 이름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예의상 읽어주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가 하필이면 예수님의 족보로 복음서를 시작하는가? 여기에는 놀라운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바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쓴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 특별히 족보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존재를 물을 때는 그 사람의 조상 때로부터 그 사람까지 어떠한 족보를 가지는가, 어떤 조상이 그들 앞에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개할 때 나는 누구누구의 현손이요, 누구누구의 정손이요, 누구누구의 손자요,
누구누구의 아들인 나아무개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 바로 족보를 언급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뿌리를 가지는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족보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봤을 때 참 그들의 얼굴을 본다면 굉장히 경악하고 놀란 얼굴빛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족보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없어야 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전 세계적인 정서가 그랬습니다마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릴 때에 성인 남성 외에 아이들이나 여인들은 카운트, 수를 헤아리는데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정인으로, 위트네스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목격했을 때 목격한 사람이 남자이면 그 사람은 법정에서 정언할 때 정인으로서 자기에게 부여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인이 어떠한 살인 사건 현장을 보았을지라도 여인이 보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바로 정인으로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정도로 굉장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쓰면서 그들이 아주 경시했던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 복음서를 읽는, 마태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복음서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서를 읽던 유대인들이 한 번도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경악하게 만드는 인물들이 그 족보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시아버지와 바로 홀로 된 며느리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사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시아버지와 홀로 된 며느리 사이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조상들이 이어온다는 것, 이건 솔직히 감추고 싶죠. 그런데 이거를 최근의 일도 아니고 예수님 나시기 거의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굳이 왜 이렇게 언급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바로 요단강 너머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벌하기 위하여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었다 했습니다. 멸절당해야 할 가나안 족속, 그것도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여러분 알듯이, 물론 참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고백한 귀한 여인이지만 그의 뿌리는 모압 출신입니다.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참 그 이름조차 언급하기 힘들어 바세바라는 이름을 빼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처음 마태복음을 접한 유대인들,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관심대로 예수님의 뿌리를 먼저 보기를 원했는데 세상에 그 뿌리를 드러내는 족보 속에 정말 여인들의 이름, 그것도 거의 다수가 정말 사람들이 거부할 만한 이방인 출신이요, 여러 가지 정말 좋지 않은 스캔들의 주인공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믿음의 친척에 의해서 한번 이거 읽어보라고. 그래서 간신히 족보를 이 마태복음을 여는 순간에 나타난 이 족보의 내용을 보고서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미 예수 믿은 그러한 유대인들도 마태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간신히 전도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전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을 위하여 썼다면서 어떻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나? 그래, 그것이 사실 맞아. 그러나 그런 것은 그냥 빼도 되잖아. 왜 굳이 그런 내용을 넣어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서를 썼다면서 라고 그렇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이것을 모르고 썼을까요? 아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복음을 썼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마태는 그것을 감추고 싶은데 써야 돼. 꼭 넣어야 돼.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의 의도 혹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의도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깨트리기 위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소위 말하는 선민,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래서 심지어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오직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위한 구주만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적어도 사도행전 10장까지 예수님의 제자인 12제자들 사도들도 분명히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통하여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결과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였는데도 성령을 받고 놀라운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까지 그들은 복음을 정말 예루살렘 마지못해서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그 지역으로만 딱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구원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들의 혈통과 신분과 성별과 그리고 신분과 계급을 떠나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잘못된 편견으로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으로만 제한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잘못된 편견과 전통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족보, 그것도 정말 요상한 족보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한 번 더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는 나름대로의 가치, 나름대로의 전통, 관습, 나 나름대로 존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신과 다른 것을 용납치 않고 쉽게 판단해버리고 외면해버립니다. 사실 다름은 어떤 면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차이의 문제일 뿐인데 나와 다르다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외면해버리는 것, 이것은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복음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외면하고 차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서 놀랍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차별과 잘못된 관습과 전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여인들, 신사임당 같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너무나 존경할 만하다, 그런 분들이 없어요. 한결같이 비천하고 이방인 출신이고 자격 없고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라도 하나님은 그 자격 없고 허물 많고 쓰일데없는 그 여인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거룩하고 위대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신의 과거와 또 현재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스스로에게 너무나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심지어는 나 자신이 나 자신에 대하여서 가지는 그런 평가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거기에는 사람의 자랑이 나타날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도무지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위대하신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써 주옵소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 보기에는 쓰임받을 수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어떻게 놀라운
정말 위대한 작품이 되고 위대한 대작이 되고 위대한 연주가 흘러놓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능력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묵상을 시작하게 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첫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왜 그 족보에 유대인들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유대인들이 꺼리고 불편해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았는가? 여기에 바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의도가 담겨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잘못된 편견, 사람들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오히려 여인들의 이름을 넣고 그리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예수님의 조상 중에 이방인 여인들의 이름을 넣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잘못된 편견, 잘못된 관습, 복음의 능력으로 그 관습과 잘못된 가치관이 깨트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가치관과 그 관습이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하여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 정말 한결같이 그 당시 기준으로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비천한 그리고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니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고 자신 있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우리는 위대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